17장.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아침에 이어서 다 첫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연결되고요. 내일까지 연결되고 모레 아침에 수요일 아침 예배도 이렇게 마무리해서 5시간이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지금 26절, 27절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22절부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31절까지 제 원고에 있는데 바울이 이 마르스 언덕 가운데서 아테네에 어떤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일종의 설교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한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내용이 중에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해야 될 두 절만 우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26절, 27절은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러분 가지고 계신 3판에는 이게 그냥 편하게 하느냐고 때와 경계라는데 원래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명멸하는데 그 때가 복수로 있다는 거죠. 때들과 그들의 거주 경계, 즉 거주의 경계들을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제가 28절까지 읽게요.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자손이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2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있는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셨는데 이 온 지면을 흩어져서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미리 작정하신 때가 있다. 때가 있고 또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27절입니다. 어떻게든지 민족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는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주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바울 사도가 지금 구원받지 않은 여러 이렇게 다양한 자기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 하도 많아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마음에 걸린 신 하나를 얘기합니다. 정말 모르는 신, 그 신까지도 해서 알지 못하는 신. 이제 우리가 믿기로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자기 잘 모르니까 뭐가 하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신까지 여기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 그래서 이름도 없는 그런 명패를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세상 모든 민족, 어떤 나라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거주의 경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적용을 막 하거든요. 우리 경계는, 우리 민족의 경계는 한반도로 정해져 있어요. 뭐 북도가 우리 거냐, 일본은 우리 거, 자기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한반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민족이든 다 하는데 그 경계에 관해서 서로 국경 충돌도 일어나고 논쟁도 일어나지만 어쨌든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다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게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이게 더듬는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이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맹인들은 뭘 이렇게 더듬어서 무슨 찾아가거든요. 막대기를 찾든 뭘 찾든 이렇게 더듬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하는 걸 찾아가요. 그래서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런 목적으로 때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이 생겼는데 왜 유대민족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나? 유대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셔야 된다. 여자의 씨가 어디서서 나와야 된다. 어떤 민족을 택해야 되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맡기셨다고. 그 말씀을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계시해 주려면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나왔는데 이 성경을 1차 유대인들에게 맡겼다고 분명히 로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왜 태어났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일, 만물 만사에는 시기와 때가 있으면 뭐든지 할 겁니다. 전도 3장 1절 2절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고 했어요. 시즌이고 모든 목장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26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민족도 마찬가지라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도 때가 있어요. 시즌이 있어요. 한 사람의 때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처럼 시편 30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내 때, 내 시간들이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민족 나라될 때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 전시하시고 그분의 조건에 따라서 모든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게 되지만 개인도 주님께 주장하시지만 이렇게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요. 이제 우리가 알려진 민족에 대해서 나라들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왜 이 나라들이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졌나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까지 내일 아침까지 살펴보겠지만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분명 하나님 말씀 보면 민족들이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민족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가 뭔가 어느 민족은 아주 얼마 있다가 또 사라지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시와
그 하나님의 시가 있다, 때가 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거주의 경계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가 나옵니다. 그때가 이제 그리스도의 왕이 주님 오실 때예요. 온 세상의 경계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작정하신 때들과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가 정해졌다. 이 속 내용,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이 계시를 받아서 썼는데 그 이후로 그 전 민족들은 우리가 혹시 세상 얘기를 안 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로 있는 민족 상당한 민족들이 나라들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또 그 뒤로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속 내용에 관해서 왜 그런데 어느 나라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래까지 남아있고 또 어떻게 해서 사라지고 이런 거를 완전하게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은 뭐 세상 역사 여러분 아시지만 추측해서는 너무 많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도 제한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된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민족들 나라들이 어떻게 세워졌다가 망했는가, 그리고 어떤 민족은 왜 이렇게 번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의지가 어떻게 조화되는지 사람 지혜로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의지를 허락하셨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하고 그 결과는 사람이 책임지게 하셨는데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게 절대 주권하고 어떻게 조화를 맞추는지 우리 머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우리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지로 하나님의 넓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만사와 모든 만물에는 때와 시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 한 피에서 나온, 이게 우리가 이제 한 피에서 나왔다고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그랬어요. 한 피로 만드사.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은 이 말씀에 한 피예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어쨌든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그 피는 뭡니까? 만약 한다면은 아담이에요. 좁게는 노아와 세 아들. 모든 민족들이 한 피예요, 한 피. 그 피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피는 하늘부터 나왔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호에 본구멍에 하나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때 피가 보기 시작한 거죠.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 피에 있다. 그러면 한 피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당한 민족들을 지금 분화되었을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나온 민족. 좁게는 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통해서 어떻게 한 피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다양한 민족들을 분화되었는지 내용 잘 몰라요. 하나만 우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벨탑 사건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한 언어고 한 말을 썼고 한 문화였고 그래서 어떤 면은 한 혈족이었잖아요. 혈족.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지배명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지배명령. 이 지배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분쇄하기 위해서 흩어냈었잖아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을 니물시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 분산시키셨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살펴봤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부적인 내용,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이 사건이 모든 세계 민족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그런 최초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 몰라도 사람과 민족은 한 피로 만드셨다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한 피로 만드셨다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창조주는 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혈육으로 형제가 된다고요. 혈육으로 형제가. 예, 몸으로 형제가 돼요. 우리는 짐승하고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곤충하고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무슨 말을 하거나 사람이라면 혈육으로 형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피로 모든 민족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피조물 존재인데 이제 이런 것을 모르면 개인이나 민족을 하나님께서 차별적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다른 종으로 창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을 것인가? 세상에서 인본주의 어떤 사상, 학문을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는데 이렇게 어떤 창조했을 때 좀 세게 불을 뗐더니 흙이 나와버리고 더 부어버렸어. 적당히 부었더니 황인종이 태어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유머 같은 것들이 근데 너무 좀 덜 있게 부어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노릇노릇하게 보여야 되는데 덜 있게 부어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이상한 어떤 그 웃음거리로다가 이제 회자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이렇게 다양한 지금 인종들이 있는가? 그 과정은 다 몰라요. 과학적으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책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DNA가 바뀌어진다는 거. 그래서 벌써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인 그런 예언만 성경적인 그 연수를 따진다 하더라도 세상은 안 믿지만은 약 6,000년이 지난 동안에 완전히 지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적응해서 DNA가 생긴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저한테 듣지만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거 가능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민족이나 개인의 특성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야벳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노아가 직접 했죠. 노아가 이게 본인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벌써 특성이 생겨요. 함, 야벳에 대한. 여기에는 뭐 얼굴색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벌써 이 세 사람, 이 형제가 성격이 틀려요. 점점 이제 그런 것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출생적인 우열을 주장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면 히틀러가 나옵니다. 히틀러는 아리안족, 독일 민족이 가장 우월한 민족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열등한 민족입니다. 그 중에 열등한 민족 중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게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거죠. 히틀러는 로마 카톨릭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개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출생적인 우열을 주장한 거, 피부색, 모양, 그 어떤 점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황인은 백인을 우월을 하게 보려고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좀 더 검은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영어. 전 세계적인 영어 공통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데 흑인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아프리카에도 여러분 공용어가 영어로 쓰는 데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 공용어예요. 거기는 영어만 쓰잖아요. 근데 거기 흑인이 절반이 넘어요. 근데 거기서 흑인이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안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를 하는 데가 또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도 공용어죠. 이런 데서 온 사람들, 인도도 영어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한국사람 잘 안 배워요. 누구한테 배우냐? 백인한테 배워요. 그거 좀 신기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마음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백인은요, 우리 황인들을 그리스도인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황인들에 대한 또 그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랫동안 내려왔던 어떤 비성경적인 관점. 그 흑인들은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하부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함 때문에 가난,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 물론 함이 처음부터 바로 아프리카로 내려온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가난 지방에 머물렀었어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얼굴 검은 사람 아니었어요. 똑같았어요. 젠족이나 함족이나 야베지나 그때는. 어찌됐든 간에 사람 차별하는 게 무슨 죄예요? 왜 사람 차별하는 무슨 죄냐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대하는 게 없어요. 절대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지역감정, 신분, 가문, 배경, 차별, 민족성, 우열로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한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왜 여기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안타깝게 설교했느냐면, 자,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한 피로 만들어진 그런 민족들인데 하나님의 한 창조주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 쇠나 대리석이나 돌이나 흙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상 숭배가 엄청난 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계시록, 그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죄 중에 우상 숭배가 가장 으뜸해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우상 숭배가 탐욕도 우상 숭배가 들어가지만 이유는 어떻게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 지어진 이 피조물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섬기느냐 이거예요. 거기다